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자격 없는 자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시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0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심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을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일이 치이고 저리 치이다. 이곳 밖에는 갈 곳이 없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세상과 어울리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어울리다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각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못남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저녁과 영원하지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어렵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 뿌리도 협장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사선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고 이곳에 심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또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이 구별됨이 저희들 한평생 가득하기를 바라오며 이 세상 소풍 마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도 오늘과 같이 기쁘고 구별된 날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 초 시작되었던 전염병의 기세가 아직도 광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간이
이 땅의 사람들이 창조주이신 주님의 호흡을 느끼며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청종해내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시며 공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 간 잘 소통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왕래되게 하여 주시어 6.25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드리는 북녘 땅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를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히 받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노뱀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 동안 불쌍히 여기시어 가난한 자, 병든 자, 저는 자들과 쓰러져 낭망한 자들에게 손 내밀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 수와 봉헌에만 목매는 기업화된 교회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 끝까지 전하겠다는 그 첫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상감 벽지와 오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구별된 삶으로 전하는 많은 목회자분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데우스 학교의 주인 되시는 지혜 하나님, 데우스 학교 또한 첫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어 직장인이 아닌 사명자로서의 첫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버릴 것들과 취할 것들을 구별해내는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들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떨리는 마음으로 또 섭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저희 선진들이 드렸던 기도와 저희들 인생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저희와 저희 자녀들 인생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고 열심을 내는 자 화평과 열매를 얻을 수 있음과 모든 공급의 원천과 통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박용균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을 지혜롭게 잘 정리하여 전달하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예배의 모든 출입과 저희들 인생의 모든 출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혼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디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불길한 징조의 그 사건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가는 옛길은 거칠고 삭막하고 죽음의 냄새가 느껴지는
진한 암갈색의 유대 광야를 관통합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가는 옛길은 직선거리가 약 23km이지만 실제로는 뱀처럼 꼬불꼬불하여 30km가 넘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가는 옛길은 출발지와 도착지의 고도차가 1100m가 넘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협곡들이 수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옛길의 이름은 와디켈트 파랏강으로 불려지는데 마알레 아둠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마알레 아둠밈이란 붉은 피탈길 또는 피로 가득한 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로마 정부의 압제 속에서 세금을 내지 못한 그 사람들이 마알레 아둠밈 근처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오고 가는 사람들의 물건을 강탈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흔적이 남아서 오늘날에도 마알레 아둠밈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가는 옛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우범지역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0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강도떼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이 흉악한 강도떼들은 강도 만난 사람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매몰차게 두들겨 팼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의식을 잃고 거의 죽게 되자 강도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길 한쪽가에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3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굴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유대인 지역이고 여러 가지 정황상 유대인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특별히 신분이 제법 높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도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돈만 빼앗으면 되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왜 거의 죽게 될 정도로까지 두들겨 팼을까요? 더욱이 강도 만난 사람의 옷은 왜 벗긴 후에 때렸을까요? 1세기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통하여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과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 언어와 그리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지방적 특색으로서의 억양이었습니다. 옷을 벗기고자 했다라는 것은 입은 옷이 제법 값이 나가는 비싼 옷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강도 만난 사람이 높은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우고자 했다는 것이지요. 강도 만난 사람은 초주검이 될 정도로 강도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들을 향하여 크게 저항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단순 강도가 강력 살인범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강도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돈과 물건을 내어놓는다면 사람에게는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 특별히 그 중동 지방의 그 업계의 상도였고 에티켓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강도 만난 자가 초주검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반항하고
발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도 엄청나게 저항하고 발악했을까요? 강도에게 결코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돈이었을까요? 그것을 강도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며 도망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돈과 물건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참으로 무례하다고 허세를 부리며 자존심을 강하게 드러냈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그리하여 열받은 강도들은 강도 만난 자를 때리기 전 높은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나중에 생길지 모르는 후환을 없애기 위하여 옷을 먼저 벗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을 예측할 수 있는 언어와 억양을 지우기 위하여 강도들은 강도 만난 사람의 얼굴 주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했을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몰매를 맞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후 길 한쪽가에 버려짐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29절에서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36절에서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언어 유희 같습니다만 내가 곧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그 율법교사가 실상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적 말씀처럼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본질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신세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다 실상은 강도 만난 자와 같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와디켈트라고 하는 유대 광야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비유함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메마른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쳤다고 해야 할까요? 여리고를 향하던 어떤 사람,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고되고 버겁고 힘겨운데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도 강도를 만난 듯 큰 충격의 사건을 만나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때 나도 이런 사람이야 라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강도 같은 상황을 만난 후 물질도, 돈도, 건강도, 마음도, 의욕도 다 빼앗겨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외진 곳에 버려진 듯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강도 만나 쓰러진 그 사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던 그곳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냥 지나갑니다.
만약 이 장면을 우리나라 상황으로 각색을 한다면 제사장과 레위인 대신에 무엇 또는 누구를 등장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본문 속 이스라엘 사회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사회는 율법이 사회생활의 기준이었습니다. 율법이 문화생활의 기준이었습니다. 단순히 종교법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윤리였습니다. 이러한 유대 사회와 문화 속에서 세상의 법칙이라 함은 곧 율법이었습니다. 그러한 세계관이 지배하는 세상 문화 속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의 법칙을 목숨처럼 여기던 대표적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과 레위인 그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세상의 법칙이란 무엇입니까? 유대 문화 속에서는 율법이 세상의 법칙이었듯 우리 문화 속에서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돈과 권력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돈과 권력이라는 세상의 법칙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 문화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대신하여 등장해야 합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인 내가 평소 믿고 의지하던 세상의 법칙이 위기 앞에서 나를 철저히 배반하고 무시하고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문화 속에서 내가 위기를 만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평소 믿고 의지하던 많은 사람들, 법조문, 돈과 권력, 이러한 세상 법칙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요?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이, 즉 세상이 외면합니다. 세상은 강도 만난 자 하나가 죽는 것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사람들, 내가 의지하던 돈과 권력, 나의 든든한 동아줄이라고 철썩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작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자 강도를 만나 몰매를 맞고 버려짐을 당하자 세상은 나를 거부하고 외면합니다. 나 하나가 죽는 것쯤이야. 세상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죽기 직전까지 내몰렸을 때 누가 나를 위로하고 누가 나의 건강을 염려할까요? 가족이나 친지가 아니라 채권자라고 합니다. 실화라고 합니다. 가족은 연락을 끊어도 채권자는 책에 기록된 바를 따르면 건강보조식품까지 사주면서 죽지 말라고 끊임없이 안부를 묻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입니다. 일부의 이야기라 생각되지만 지어낸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다시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조금 후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세상이 외면하는 동안 시간만 더 흘러가고 강도 만난, 그래서 버려진 자는 고통 속에서 살 소망마저 끊어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강도 만난 자에게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누구였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을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은 분명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주제가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영생을 묻는 질문과 대답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강도 만난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예수님은 어떻게 닮았는지 잠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33절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쓰러진 자를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용수철처럼 솟아올랐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내장을 쥐어짜는 아픔을 느끼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다의 히브리어는 자궁을 뜻하는 단어와 어근을 같이 합니다.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자궁처럼 우리의 내장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원초적인 모성애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 종종 나타나는 감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신 후에는 거의 틀림없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 가까이로 다가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무능력한 상태에서 은혜를 입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실 때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이후로 자주 반복했던 패턴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고,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은 아무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찾아가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행동이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마음과 행동 패턴을 지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러한 치유 사역과 회복 사역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자신의 나귀에 태웁니다. 그리고 여관으로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치료를 부탁하고 그 값을 지불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정말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1세기의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의 적대감이 가장 절정에 달하던 때였습니다. 갈등 관계가 심각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보인 행동은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고고학 발굴 결과 와디 켈트 길에는 여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하지요. 여관은 예루살렘이나 여리고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마을 안에 들어가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응급 환자이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도시가 예루살렘이거나 여리고인데,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모두 유대인의 도시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매서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보양보하더라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리고 경계쯤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사람이 오가는 그런 어느 정도 테두리에 다친 사람을 내려주고 빨리 도망을 가야 자신의 생명이나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까지 동행하여 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거의 주검이 된 유대인을 나귀에 태우고 유대인 마을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초주검이 된 유대인을 본 유대인 마을 사람들은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의 자초지종을 들을 생각도 없이 오판하고 적개심에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집단 구타하고 심지어 살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혹 여관까지 무사히 도착한다 할지라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당하게 될 위기와 공포는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상 설명은 생략합니다만 강도 만난 유대인이 나중에 살아나고 건강이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문제가 되고 사실은 죽어도 문제가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난처함에 곤란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이 살아나도 죽어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나중에 위기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런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굴리며 주파나를 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쌍한 마음에 이끌려 처음 본 생명부지의 유대인에게 치료비까지 지불합니다. 그 당시 여관의 숙박비는 얼마였을까요? 어떤 책은 12분의 1 데나리온, 또 다른 곳에는 20분의 1, 심지어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책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관 주인에게 지불한 2 데나리온이라 함은 적어도 3주 동안의 숙박비에 해당이 됩니다. 어쩌면 2달치의 숙박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비용이 초과되면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비용을 다시 돌아올 때 모두 갚겠노라고 약속합니다. 계획에 없던 여정의 공백을 만회하기 위하여
비록 지금은 자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강도 만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강도 만나 초주검이 된 슬픈 나의 삶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따스하게 해줄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처음 본 생명부지의 사람인 나를 향하여 누가 그 당시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자신에게 곧 닥칠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강도 만난 자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이 모습, 그리하여 치료비까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치료비까지 값을 치르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값을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자신에 대하여, 자신이 당하게 될 앞일에 대하여 웅변적인 암시를 하시는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본받고 뒤따라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외면당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끝까지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온 세상 날 몰라도 주 예수 날 아시니 그 넓은 품에 날 안아 주십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영과 육이 살아나는, 더 나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나를 박해하고 버리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저 바다 끝까지, 저 하늘 끝까지 나를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오니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찬양의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셔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이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삶과 인생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팀에 속한 권속들 가운데 영과 육이 약한 분들 계십니다. 또한 그러한 가족을 돌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 지방에 있든 또 군문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드림에 속한 권속들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일부터 토요 아침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당에서 9시 3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을 좀 줄여서 1시간 내로 마치려고 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기도 시간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폐회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망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를 외면하고
버리고 심지어 박해한다 할지라도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 바다 끝까지, 저 하늘 끝까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 붙잡고 영과 육이 살아나고 영원한 구원 얻기를 소망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그리고 세계 곳곳 오지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믿음의 식구들,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